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교회에서만 강요되는 11조가 왜 비성경적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부터 십계명이 시작이 돼서 21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후에는 율례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부터 23장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에 기록된 것은 율법하고 계명입니다. 그리고 언약서의 내용은 십계명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율례입니다. 여기에 11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유대인들이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첫째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이 나오게 됩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제 언약에서도 11조 내용은 없습니다. 제 언약 내용은 처음 언약 내용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 제사장이 된 이후 레위기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합니다. 레위기 1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땅의 10분의 1로 곡식이나 과실로 하는 것이고 돈으로 하려면 5분의 1을 추가하게 하셨습니다. 현재는 다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려면 11조에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즉 100분의 12를 해야 성경적인 겁니다. 11조를 걷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겁니다. 레위기에서 11조를 정하시고 민수기에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을 보필할 레위인이 필요했고 이들의 기업으로 11조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 중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 율법 역시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먹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어겨서 언약이 파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언약은 십계명이고 11조는 계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폐하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언약을 맺어 백성이 되었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 중 한 가지가 11조입니다. 언약이 깨지면 당연히 율법도 깨지는 겁니다. 11조는 이미 파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되었습니다. 효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신 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주는 그 목사들이 많은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마음이 따라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이지 11조를 예수님 사망 이후에도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하기 전에는 11조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투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사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했기에 11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일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당연히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온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에 부속된 모든 율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제가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꿀꺽하는 그 예로 알려주신 거지 11조의 모범적인 예로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서만 강요되고 이루어지는 11조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새 언약을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 내용을 가지고도 또 그 11조를 하라고 성도들을 속이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통 개역과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그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해석이 제대로 된 거는 그 한글 KJV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잔소가 없으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라고 나오고 한글 KGB에서도 너희라고 나오는데 이 너희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곧 온 나라가 한글 KJB에서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유대인, 온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나오는데 한글 KJB에서는 모든 11조로 나옵니다. 요게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고요. 원래 정확한 해석은 모든 11조입니다. 모든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산과 가축의 11조입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내용이 구약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로 일부러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성경들이 11조를 성도들에게서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나오는데 한글 KJB는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라고 나옵니다. 이 뜻은 첫 번째 나오는 저주는 흠 있는 재물을 드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죄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잘못된 재물을 연납하고 그걸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때문에 죄사함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에 나온 내용은 제사장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제사장과 백성, 온 유대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지 신약에서도 11조를 하라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온전한 11조를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율법에 거치게 되어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이 파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신 후에나 의로운 제물을 하느님께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11조를 걷습니까?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한국교회의 11조입니다. 말라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겁주면서 동시에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배금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탐심을 조장하는 것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11절을 통해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11절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 제시된 모든 내용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0만원 되는 사람에게 너는 500만원 해도 되니 해라 하실 수도 있고 넌 월급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헌금을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성경적인 것이지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를 가지고 성도들을 강요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시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목사들의 그 비성경적인
11조에 넘어가시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저희는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들 까먹으셔서 목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데, 아무리 목사가 시켜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